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한마디로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 군데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높아지고 싶니? 낮아져라. 으뜸이 되기를 원하니 종이 되어라. 살고 싶니? 죽어라. 부하게 되고 싶니? 가난해져라.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높아지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경쟁 구도 속에서 누가 더 높아질 수 있느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누가 더 성공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구도 속에 살아가는데 느닷없이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어.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 교회는 아주 약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가혹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특징임을 알았습니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이 들고 위태로웠지만 그래도 교회는 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호령하고 세상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이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대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인리 4세를 폐위시켰습니다. 교황이 권위로 황제를 폐위시켰습니다. 제후들은 교황을 지지하고 환영했습니다. 백성들도 황제의 편을 들면 지옥 간다고 교황이 선포를 했습니다. 겁에 질린 백성들은 누구도 황제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1077년 겨울 알프스를 넘어서 북이탈리아의 카노사라는 성에서 교황 앞에 이 황제가 엎드려 사면을 요청합니다. 황제는 맨발과 참여자의 초라한 복장을 하고 눈 덮인 궁정들에 3일을 서 있어야 했고 4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교황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황제는 교황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며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교회가 세상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힘이 세지고 가진 게 많아지면서 교회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군림하는 교회, 지배하는 교회, 섬김을 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은 어두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를 기독교회사에서 암흑시대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병들고 타락해져 가고 결국은 망해져 가는 중세 시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약할 때 교회는 교회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고 섬기고 돌보고 나누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세지고 가진 게 많아지면서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시대가 타락해져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지극히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헌신적으로 섬기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감동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한 위대한 인물들이 한국교회사에 많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한센시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입술로 고름을 빨아내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새가족부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 선교사 데이트 목사가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양반, 그 지역의 지주의 사랑방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고 100명이 넘어서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기증한 밭에 조덕삼 장로님이 물질을 헌금한 물질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금산교회인데 이제 교회를 짓고 장로를 세우는데 후보가 2명이었습니다. 물질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또 그 지역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양반인 조덕삼 씨와 그리고 그 집에서 마구간에서 일하고 마부 역할하는 종인 이자익이라는 자기보다 9살 어린 사람이, 2사람이 장로 후보가 됐습니다. 교인들이 공동이해로 투표를 합니다. 한 사람을 뽑습니다. 요즘 같으면 2사람 같이 뽑았을 텐데 그때는 왜 한 사람만 뽑았는지. 그런데 2사람 중에서 누가 장로가 됐느냐? 그 조덕삼 집에서 마부인 종로를 타는 그분이 장로가, 2분이 영수였는데 그분이 장로가 된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사람을 놓고 장로 선거를 하는데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마부인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고, 그 당시는 장로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회의에서 발표가 나니까
조덕삼 씨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많은 교인들에 의해 장로로 피택된 이 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박수가 우레같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감동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1년 뒤에 조덕삼 씨도 이제 장로님이 되어서 두 사람이 함께 그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 가운데 희망이 있고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은 이자익 장로님을 조덕삼 장로님이 돈을 대주면서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1910년도에 평양신학교 보내서 1915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해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2대 목사로, 선교사가 1대 목사고 2대 목사로 청병을 해서 섬깁니다. 여러분, 요즘 잣대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 2대 목사가 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나중에 대전에 대전신학교를 세우고 우리 장로교가 갈라지기 전에 총회장을 2번 합니다.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총회장을 2번씩이나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이자익 목사님이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섬긴 조덕삼 장로님의 헌신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섬김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커졌습니다. 교인 수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섬기는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섬김을 잃어버린 교회일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을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섬기고 살아왔는가,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스스로 낮아지고 자신을 언제나 종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서론에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열리는 성노회가 우리 마산동부교회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섬기지 않는 기독교인은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나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행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섬기는 자가 높아집니다.
섬기는 자가 잘 됩니다.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입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마산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열방을 섬겨야 됩니다.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가서 섬기는 겁니다. 정말 선교 현장에 가보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저희 어렸을 때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막 집집마다 애들 쫄망쫄망 선교지에 가보면 그때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 압니까? 가난하다고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가난할수록 그 마음의 어떤 정결함, 그 마음의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망울을 쳐다보면 얼마나 눈망울이 맑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부유해지면서 인격이 파괴되고 많은 것을 가지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욕심에 젖어버렸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갑질하고, 이번에도 어떤 재벌 2세 젊은 여인이 갑질하면서 물을 그냥 상대방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 나이에 그 정도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기가 무슨 뭐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갈수록 황폐하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높아졌다고 높아진 게 아니고, 가졌다고 다가 아니고, 우리는 늘 주님 때문에 참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 없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 없는 백성들을 섬겨야 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에 젖어서 종이 주인을 섬기고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섬기고 뭔가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이렇게 수직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오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면 나를 우편에, 내 동생을 좌편에, 우리를 좌우에 앉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 하거든 낮아져라.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겨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주어서 대속물로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은혜를 받을수록 섬겨야 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섬겨야 됩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감동스러울 정도로 섬깁니다.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을 자주 뵙습니다만, 와,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옆에서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줍니다. 그냥 만나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날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뭐 야채하고 뭐 고기하고 이렇게 샐러드 해가지고 한 사람 하는데, 그게 한 사람가 얼마인지 압니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황송할 정도로 섬겨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사정사정해가 제가 한번 대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동부교회가 이번 노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